네, 2019년 1월 24일 큐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영광을 미리 보이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요약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제자만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희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되십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본 것을 부활 때까지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에 대해 묻습니다. 네, 본문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심. 예수님이 변모되신 것은 그분의 신성과 영광을 잠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를 대표하며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 또한 헐몬산에서 추정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잘 들으라는 뜻인데 특히 예수님의 고난 예언을 마음에 새기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산에 초막을 짓고 영광스러운 그곳에 마냥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구한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변모되신 사건은 훗날 제자들 신앙과 사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훗날에는 그래도 그걸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듣고 순종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네. 저는 사실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잘 읽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분이 그리스도심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을 먼저 거쳐야 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에서 본 것을 발설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심판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함부로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역시 고난당하실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고난이야말로
영광의 소곡임을 확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 때까지 산에서 본 것을 말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판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임이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선다. 네. 오늘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싫고 영광만 추구하는 현실 도피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 영광을 기대하며 견뎌내게 하소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고난으로 포장해 선물하시는 섭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아멘. 네, 묵상 에세이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고수.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김영국님의 글입니다. 제 아들이 요즘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아들은 사촌 형과 만나서 게임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고수들에게는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착착 진행됩니다. 때로는 중간 과정도 생략합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긴 이야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물든 사고방식으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전하면 재수없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깨닫게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인 이유와 그분이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수들의 대화를 이해하는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남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받아야 살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 상처받는 내면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사명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이는 복음 전파의 고수가 될 때입니다. 아멘! 네, 오늘 목요일도 항상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